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나오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해석을 잘못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도 괜찮고 하나님만 기뻐하면 된다 이러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셔요. 여기서 주는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만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끄떡하셔야 아멘 하는 줄 알아.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제가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목사가 어디 오늘 큰 행사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로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상이 나서 내가 못 가게 됐다고.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 이건 무슨 거짓말? 선한 거짓말. 상대방이 들을 때 나를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이해할 거 아니요, 속상하지 않을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지금 아침에 부목사님과 같이 운전하고 아침에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가고, 그래도 어린이날 모처럼 직장도 쉬는 분들이 예배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여기 왔어요. 잘했어요. 그거 보면 참 나도 착해요,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주 중요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더 좋은 일이 돼요. 근데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멸시하고 그런 분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참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동안 늘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보면 좋고 영원히 같이 한번 늙어도 같이 늙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1년, 2년, 3년도 안 가서 지겨워. 그것은 인격이 잘못된 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뻐하는 거 쭉 이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 왔다 갔다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 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욥기서 42장 8절이나 계시록 8장 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성도들의 기도래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니 정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기도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잔뜩 하고 강도질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들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고 우리 사업도 잘 되게, 이게 기도가 진실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간절한 진실 어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다. 시편 18편 3절 보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찬송만 들리고 영광을 올려. 찬송은 영광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기도 후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모든 영광.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고, 오히려 안 알아주기는커녕 그냥 알아주기는커녕 참 말이 잘못 나오네. 알아주기는커녕 오해했었고 또 욕을 하고 핍박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영광을 건드려서 그래요.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시고, 그렇잖아요. 내 행위를 다 익히 아시온다. 아셔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 건지,
남들이 볼 때 저 자식 11조 보니까 어유 50만 원밖에 안 하네. 내가 수입도 다 하는데. 그렇지만 그분은 사실은 50만 원도 많이 한 거예요. 왜? 사실상 적자 운영하고 있어. 그럼에도 11조 하는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부끄러워하는 자체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11조 하는 거예요. 그건 맞죠? 예.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요. 할렐루야.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미리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 11조. 제가 설교 얼마든지 여러 번 했죠. 그거 미리 11조. 오늘 하나님 내가요 사업이 잘 되게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이번 달에요 정말 1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조 평상시에 500만 원 했지만 1000만 원을 해요. 미리 11조 딱 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결산해 보면 추가 11조가 또 나와요. 한 800만 원. 그럼 얼마예요? 1300만 원. 1억 3천을 버는 거죠.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플러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그런 간증들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무조건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바라요. 내가 11조 겨우 10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1억은 해야죠. 앞으로 내가 기업이 잘 돼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1억 하려니 11조 1억을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11조를 더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아멘. 내가 지금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하나님 지금 학생들이 100명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한 500명은 와야 돼요. 아멘. 그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학원 하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 아멘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미래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너무 큰 꿈을 꿔가지고 11조 1억씩 수입도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1억씩 막 11조는 미리 하고 그런 건 지나친 거고 어렵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필요는 미래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늘어나잖아요. 11조도 그렇죠. 어떻게 한꺼번에 1억을 해요? 5천만 원도 안 되는 11조를 가지고 그죠? 늘어나면 6천만 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늘어나다 보면 1억이 넘는 사람이 있다고요.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내가 알기로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달에 11조 100만 원도 어려웠죠. 10만 원도 어려웠죠. 가난했으니까 빌딩 수위 아저씨 노릇을 했으니까. 그런데 11조는 늘어나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막 하기 시작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1조가 몇 조가 되는 거예요. 몇 조. 좁쌀 말고 조.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했죠. 10의 1조만 가지고도 살아도 다 못 쓰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몇 조요 그것도.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마감한 사람이 록펠러 만 99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살까지 살다가 갔어요. 그 당시에 100살 살았으면요 최장수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믿음이에요. 어떻든 간에 제가 이제 11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영광 얘기하다가 길어졌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은 누가 안 알아줘도 오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잖아요. 상처받은 심령으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속이 엄청나게 상해 있고 그런 때 엎드려 봐요. 기도가 나가나? 안 나가요. 그냥 중언부언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러다가 그냥 푹 자다가 가는 거죠. 졸음이 막 오고. 맞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편 51편 19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냐? 의로운 제사, 의로운 예배,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시간 없어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요. 시편 119편 108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대요. 늘 고마움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신랑 잘 만나서 우리 마누라 잘 만나서 우리 자식들 잘 만나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잘 만나서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뭐라고 그러나 그 보고 전인적인 헌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죠. 내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32절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탕자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맞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핍박을 안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끼고 요즘 보면 잘못된 사람들 대열에 막 쓰고 출세하기 위해서 막 쓰고 난리 법석도 아니잖아요. 요즘 보면 뉴스 보고 싶지가 않아. 그냥 끄고 싶어. 그냥 속상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번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되죠. 아멘 하시죠? 이거 하셔야 돼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요. 환난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빌립보 4장 18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기뻐요. 막 기뻐할 때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 다 모든 게 뭐예요? 응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으로.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쓰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걸 다 젖혀놓고 달려오게 돼 있잖아요. 아멘이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살다 보면 평탄대로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길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역대하 15장 4절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여러분들이 힘들 때 부르짖으시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으래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래요. 그게 부르짖는 게 찾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그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게 빨리 와라. 내게 와. 딴 데 가지 말고 내게 와라. 시편 78편 이런 쭉쭉 읽어보시면 알아요. 또 하나님을 언제 차지하느냐? 우리도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와.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감싸 주실 거예요. 또 시편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내게 가까이 와라.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막 찾아. 맞죠? 소경 바디메오도 멀리서 막 다이수자슨 예수여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문 옆에 기다렸다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다이수자슨 예수여 내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뜨게 해달라고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는 말은 무슨 뜻이요? 예배자는 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자리에 와서 부르짖고 가.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막 집 가기가 무섭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도하기 전에 가만히 보면 벌써 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교인들 좀 보고 싶어서 누가 왔는지 또 특별히 마스크까지 썼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잘 가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성도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도 고맙잖아. 이렇게 예배 오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막 끝나자마자 달려가고 막 하면서 신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넘어질 뻔하고 마스크도 막 들어가면서 막 쓰고 막 어떤 때 거꾸로 쓰고 이러고 밑에 나가면 벌써 부릉부릉 차가 나가 있어 벌써.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물어보 거짓말인지 지금 나간 사람이 누구요? 물어본다고 내가. 왜? 그럼 누구 왔는지 알려고. 참 답답해. 지금 축도나 끝나고 가든지 축도 끝나고 나서 이 전주하잖아. 반주 솔직히 1분이에요 2분이에요 1분밖에 안 되지. 내가 볼 때 길어야 1분이야. 그 1분 동안 묵상기도 좀 하고 가면 못 써. 말씀 붙잡고 그냥 다닥다닥 나가. 왜 왔니? 왜 왔어? 이게 저절로 나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가 또 껄끄러운 게 있는지 왜 이렇게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좀 끝나고 오면 되잖아요. 내가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여 뒤에 후문을 잠궈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인원 체크해야 되니까 코로나 시대가. 그 다음에 일이 못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막 그냥 일이 나가고서는,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남들이 보니까 왔대요. 그 어디로 갔냐 뒤로 나가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래요. 지금 예배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막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회개할 때 호세아 10장 12절, 또 이사야 58장 2절, 날마다 부르짖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보장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15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방법? 15가지. 여러분 꼭 보시고요, 그걸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신다면,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는 15가지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 시편 23편 2절에 보면 안전하게, 아멘. 시편 31편 3절,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설명 안 해도 벌써 머릿속에 들어야 돼요. 기적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면 내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기적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게 뭐예요? 홍해바다도 갈라져서 그게 뭐예요? 기적이잖아.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잖아. 그들을 오랑캐들을 통해 손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잖아요. 맞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게 뭐, 이것도 기적이에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도 머무르게 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패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시편 73편 24절에 보면, 또 더 중요한 것은 시편 77편 20절에 보면 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직접 하시지만 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수아, 모세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뭐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36편 12절 보면 주의 능력으로, 주의 손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놓고 능력을 주어서 능력의 지팡이를 항상 의지하고 잡고 가도록 했잖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하요. 139편 10절을 보면 주의 손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붙잡았어요? 어디 보여요? 안 보이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맞으면 아멘 하시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저를 붙들고 계신다. 믿어지죠? 예? 참 감사해요. 온순하게 사랑의 줄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15가지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주님은 지금도 특별하게 여러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른손,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어디를 가나,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는 말이에요.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는 이리 가라 이리 가라 인도하시고, 막대기는 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못 도망가잖아.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갑니까? 못 들어가니까 호차리가 돼서 채찍을 가해서 이리 가면 안 돼, 이렇게 살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주의 범하면 안 돼,
너 불평하면 안 돼. 남 얘기하면 안 돼. 11조 떼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채찍을 가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길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정말이에요, 이거요. 내가 늘 우리 가족들 불러놓고 얘기를 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지만 저도요, 솔직히 등록금이 없어서 얼마나 펑펑 울고 먹을 것이 없어서 울고 배가 고파서 배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러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럴 때마다 부모님 안 계시고 그럴 때마다 막 울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힘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일 모레면 등록금 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전산 처리해갖고 언제까지 등록하라, 등록 안 하면 잘라버려요. 뭐 요즘 대학교도 엄격해요. 내가 요즘 뭐 대학교 괜히 교수가 임명받아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아는데 내가 교수 입장에 서본 적은 없잖아요. 학생 입장에만 섰었지.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에 막 학생들이 전화 와요. 목사님, 교수님, 뭐 이런 나오거든요. 교수님이라고 그러지. 참 듣기가 민망하긴 한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 내가 그 교수님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강의 마감했대요. 좀 풀어주세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학교 전산에 의해서 다 그런 거예요. 왜?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돼요. 한 클래스에 주간, 야간 내가 이렇게 다 가르치는데 한 반에 네 클래스 들을 수 있는 맥시멈 60명까지요. 보통 20명, 30명밖에 안 들어요. 어떤 데는 10명 가르치더라고. 근데 60명 딱 차니까요. 저는 막 밀차. 어제도 전화 통화했어요. 통화. 내가 레포트를 이렇게 내주잖아요. 내 강의 학생들에게만 열게 돼 있어요, 컴퓨터로. 근데 어떤 학생이 내 학생도 아닌데 레포트가 들은 거예요, 이메일로. 이게 다 4페이지나 굉장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쓰냐고.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죠, 내 학생 아니니까. 그래서 학교 교학자다 물어봐서 이 대학원생이 레포트를 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강의가 아닌데요. 근데 왜 냈냐고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고. 전화를 걸었더니 이웃 학생들에게 숙제 낸 걸 보고 저도 착각하고 자기는 잘린 거예요. 잘렸다는 말보다는 수강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내 강의에 못 들은 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고. 왜냐면 이미 찼기 때문에 60명이. 근데 그걸 낸 거예요, 레포트를. 그래서 메모하게 할 테니까 다음 학기에 들어오면 그대로 숙제 면제해 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일찍 서둘러서 잽싸게 빨리 등록하라 그랬어요.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냐면,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는요, 솔직히 학생들 잔뜩 앉아서 나를 불러가지고요, 왜 등록금 안 냈냐고. 망신을 시켰어요. 그때는 너무 보릿고개 때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을 많이 뒷박을 해놓고 공부를 하면서 덜 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안 내면 입학이 안 되고 수강 신청 자체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럼 얼마나 창피한지 말도 못해요. 와, 욕도 먹고, 너 공짜로 공부하려겠니? 아이, 내가 창피해서 말도 못해. 이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게 있기에 저는요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에도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를 빼뜨렸어요. 아버지 아시지요? 내 형편 사정 아시지요? 내 형편을 그래서 11조 못 내는 거 아시지요? 이건 내 위로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요. 그러게 축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너무 축복받았어요. 내가 가진 거는 별로 없어도 내 마음속에 부자니까 사람들이 나 부자라고 그래. 부자지요. 뭐 내가 부러운 게 없으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내가 그런 데 가서 교인들한테 돈 뜯어 먹었어요. 사기를 쳤어요. 교회 돈 건드렸어요. 와서 내가 재정분들이 20명이 다 개수하는데 돈 일어난 자는 내가 만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 성경에 다 가르쳤잖아. 교훈으로 우리 인도한다. 그 말이 그거예요.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졌다고 교복에 힘주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라. 가난하고 못났고 불쌍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짓밟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좀 베푸는 사람이 되라. 어려워도 베풀어라. 베풀어라, 베풀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김재현 장로님, 아멘 크게 해서 고마워. 저 장로님은 배 농사를 줘. 근데 배가 농사를 짓는데 그 배가 그렇게 큰 상품 가치는 없어. 그죠? 산 자체가. 그런데도 꼭 따다가 박스로 전부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놔서 교육자들하고 실컷 나눠 먹고 나눠 먹고. 올 가을에도 갖다 주세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저 장로님 부지런하고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데도 수협에도 오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런 장로님이 진국이요. 최구산 장로님도 감사해요. 저렇게 오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깊이 새기면 하나님이 다 주께서 인도해 줘.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 하시죠?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지, 사람의 인도, 사람의 백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데,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생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런 자들의 삶을 보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경건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 뜻이고요. 아셨죠?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줄게. 시편 4편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사는 사람. 시편 23편 2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생활. 시편 37편 4, 5절,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확신하는 생활.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 날 돌보신다는 거. 그렇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낙심됩니다, 괴롭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막 우울증이 너무 심해졌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많답니다 이게. 근데 왜 우울증 생겨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긴다는 거 웃겨요. 예배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온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있고 내 자식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하시죠?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너의 마음 근심을 다 버려라. 찬송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리의 친구니. 나머지는 집에 가다 불러주세요. 근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다 맡겨. 왜? 어떻게 맡길 수 있냐?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 저는 밥을 굶고 등록금이었고 매일 망신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냥 대학마다 다니면서 토권 팔고 해수권 팔고. 연세 많은 분들 알죠? 우리 때는 해수권이 있었어요. 대학교 버스 탈 때 토권이 있었어. 조그마한 토권도 팔고 해수권도 팔고. 그래서 조금 남은 거 모아갖고 갖고 풀빵 사 먹고 싶지만 안 사 먹고 등록금 내고. 그랬다니까요.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복숭아까지 떼다가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잘 팔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풀어놓으면 냄새가 막 그냥 천지진동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저거 사 먹을 때 빨리 종만 쳐라. 쉬는 시간에 사 먹자. 그러면 막 몰려오면 그냥 한 10분 내로 그냥 다 팔려버려요. 완판! 그러면 점심시간에 1시간 딱 줘요. 1시간 점심시간에 또 막 과수원에 가서 또 좀 떼와. 그럼 오후에 또 완판! 내가 이 간증했죠? 복숭아 얘기한 거.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내가 똑똑했어. 어릴 때부터. 그죠? 남의 신세를 안 짓고 사는 거니까. 남한테 한 번도 내가 돈 꾼 적이 없어. 내 기억 속에는요. 진짜 없어요. 돈 꿔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받은 건 있어. 우리 사모가 생활비도 없지만 옛날에 제적교회 당시에 조금씩 있는 거 다 털어갖고 그걸 나를 꿔준 게 아니라 줘버렸어. 그거 가지고 사모도 못 데리고 가고 동남아 선교대회 갈 때 노예에서 나 혼자 갔어. 그 가슴이 아파. 그래서 여행할 때 꼭 내가 데리고 다녀. 절대 안 빠뜨려 내가. 그때 내가 못 데리고 간 게 참 죄송해서. 돈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간 거야. 돈이 없어서. 그 동남아 가는데도 내가 어릴 개척교회 당시에 울면서. 그치만 남한테 돈 한 번씩 꿔본 적이 없어. 내가 남한테 꾸어서 동남아 가본 적이 없어. 진짜가 없어. 선교대회고 뭐가 안 가요.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 10편 30편 4절 5절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범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만 나오지 불평 투정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좀 해봐요. 그리고 모든 일에 확신 속에 살아가요. 확신 속에. 빌립보 4장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 남을 대접할 줄 알아요. 섬길 줄 알아요. 줄 줄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8절. 선한 열매를 맺어. 아멘 하시죠? 그리고 영으로 살아. 로마서 8장 13절.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 또 하나예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조금 전에 간증한 것처럼 어떤 형편에 부닥쳐도 자족하는 생활.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족하는 생활을 한다.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쫓아가는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해하시겠어요? 무조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러나 근심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못 맡기니까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못 맡기니까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못 맡기니까 낙심하고 병에 걸리고. 모든 병의 근원이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해피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왔어요.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